칼빈의 원조 아니면 시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런 교리를 세웠는가,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역사에 남아 있는 걸 역시 위키피디아 같은 이런 자료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경에 알제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알제리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예요. 서구교회에서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구의 모든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라고 한다면 서구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에 대한 주석이라고 평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그의 공헌은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서구 신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톨릭 신학과 카톨릭 신학에서 나온 종교 개혁자들이 그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히에로니무스, 우리나라 말로 보통 제롬으로 말리 앉아져 있어요. 4명의 유명한 이와 같은 그 박사들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 박사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레고리우스가 있고, 암브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어거스틴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제롬하고 어거스틴이야. 그 중에 또 한 명만 딱 꼽아라.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적인 배경을 만들어주는 한 명만 딱 꼽아라. 그러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자, 이렇게 돼서 아프리카의 북부 도시 히포라고 하는 곳에서 주교로 이제 활동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보통 히포의 어거스틴,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제 개신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원래대로 이제 표현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카톨릭 교회와 성공의 성인이에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 성인은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게 성경적으로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자, 어거스틴은 많은 저서를 남겼고, 이 저서들을 통해 사람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항하고 안 받겠다 그래요. 이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을 예정한다는 거, 마이크로 컨트롤 한다는 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에 의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이건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이고,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확립하고 이용해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신권 통치 국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교회 아니면 신정정치국가, 그 다음에 그런 국가의 교회에 종속된 인간, 즉 교회의 권위에 충성해야만 하는 로봇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인간 개념을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국가 통치를 위해서는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해야만 국가를 쉽게 통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신학 체계에 따르면 로봇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이와 같은, 말 그대로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이걸 다 먼저 다시 태어나고,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항력적인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믿을 수 없었는데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그런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는 로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로봇 조절 프로그램 아니면 리모컨에 의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장기를 이렇게 두는데 하나님 이쪽에 앉아있고 이쪽에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다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00% 이긴다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은 오직 교회와 교회의 제사장들, 신부들이 베푸는 7가지 성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혜를 이제 받긴 받아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된다. 그 교회에 속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뭐예요? 국가와의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가톨릭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7개 성사가 있잖아요.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병자 성사까지 이루어지는 이 성사를 통해서만 이런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지니까 반드시 그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속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그게 유아세례인 거예요. 그게 유아세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화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곱 성사란 카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준 종교 의식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유아세례, 견진, 고해, 성체, 신품, 혼인, 종부성사, 병자성사가 있다. 이 중에서 성체 성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사 때 제사장 신부에 의해 축성되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이 빵 조가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천주교인들 그걸 영성체라고 부르죠. 영성체. 진짜 요 빵 조각이 신부가 그냥 축도로 하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교회 밖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자, 그러면 이런 국가교회에 예속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유아세례부터 맨 끝에 죽을 때 병자성사라고 하는 거 할 때까지 다 교회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기독교, 크리스천이티가 아니라 교회가 주인인 교회교라 부른다. 철체니티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서, 혹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며 국민을 통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국가교회 아니면 교회국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의 개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교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이걸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두 개를 어떻게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정치하고 이 종교를 결혼을 시켜서 국가의 국교를 지정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유아세례부터 시작해서 병자성사까지 이걸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준 겁니다. 어거스틴은 신약시대의 신정정치를 구현하려는 국가교회가 세상이 이제 확립되는 시대에 태어나 마니교, 플라톤주의, 알렉산드리아 철학 등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의 사상은 다 어디에 드러나냐? 하나님의 도시, City of God, 우리가 보통 이제 신국이라고 한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 책이 이제 그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런 책, 이런 첫 장인데, 이거는 유럽 교회의 성서로 불렸다. 유럽 교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럽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럽의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천주교 문명이에요.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종. 천주교에서 일려오면 개종했다 그러고, 이쪽에서 가면 개종했다 그래요. 감리교에서 장로교 가는 건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을 바꾸는 거지. 이게 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인데, 그 카톨릭 교회 성서로 불린 게 하나님의 도시. 원 제목은 이 교회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도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거 책은 예수님의 복음, 거기에다가 키케로 마니, 그 다음에 플라톤 등의 이교 사상을 혼합시킨 것으로, 카톨릭 교회가 지상의 교회 왕국을 건설하기에 필요한 모든 정치적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막대한 공헌, 지상의 교회 왕국을 세우는 게, 그게 어거스틴이 원했던 국가교회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하늘로부터 땅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왕국은 뭐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그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었냐? 문자 그대로의 그 왕국 대신에 교회가 세상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은 없고, 천년왕국이라는 거, 진짜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서 저 예루살렘 땅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그 천년왕국이라는 거, 진짜 그건 없는 거고,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교회 권력, 국가 권력이 하나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되면 그게 왕국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들, 또 이제 개신교인들 중에 천년왕국 같은 거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은 현재 교회 시대가 사탄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천년왕국 시대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 네이버 백과사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천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육체적 통치가 아닌 영적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무천년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특히 그 당시에는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그냥 교회가 이게 다스리기, 이게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다가오는 천년이란 개념은 없다고 보는 게 그게 무천년설인데, 그 무천년설에 이런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잖아요. 이 교황이 나중에.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국왕이 또 힘이 세지니까 이번에 국가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모든 토대를 놓아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물론 그것은 신정정치 국가교회 제자인 카톨릭 교회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약시대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이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하나가 된 이와 같은 국가교회 로마 가톨릭 그런 체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혁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이것을 위해 그는 심지어 국가나 교회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불신자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세 천주교 그 시대에 무소불위의 이와 같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교화시켜서, 그래서 카톨릭 신학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상의 근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칼빈 역시 어거스틴의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복음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 모든 삶의 영역, 그러니까 어떻게 경찰국까지 조직해갖고 그냥 다 집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다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고, 이것을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고 그걸 실천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루터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무력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믿음하고 똑같이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신정정치를 이 땅에 구현하려고 했던 그 이유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예요. 자, 여기 가서 보면 이제 도나티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거스틴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살았어요. 이 그룹은 313년에서 355년에 이 북아프리카에 순교자들의 교회를 이끈 카르타고 그 교회에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의 이름이 도나투스예요. 그 도나투스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도나티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도나티스트들은 뭘 주장했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난 성도들로만 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교회가 되고, 우리 도나티스트들의 무리는 이런 교회를 원하고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참되고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의 교회가 막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도나티스트들은 어떤 일을 했냐? 아주 엄격한 교회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했어요. 그 일로 해서 뭘 했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믿지 않는 이교들하고 달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없는 세속의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 장로니 뭐니 그렇게 돈 받고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절대 반대했고, 또 교회 일에 세속 권력 황제가 왜 교회 일에 관여를 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교회 일에 관여하면, 지금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지만
중세 이 로마 시대는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나티스트들이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세속 권력이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마라. 교회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 공인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이미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었고 정치하고 하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수용하게 되면 모든 권력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북아프리카, 이 어거스틴이 살던 그 북아프리카 그 당시 그 교회는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개의 무리가 생긴 거예요. 가톨릭 무리가 하나가 있고 도나티스트 무리가 이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냐? 어거스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등장을 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전 세계에 살았던 콘스탄틴 황제가 도나티스트 편을 들지 않고 가톨릭 편을 들었다. 이런 그 문서를 근거로 어떻게 했냐? 국가의 공권력을 도입을 해갖고 그래서 도나티스트 교회들을 마음대로 폭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일을 어거스틴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성경을 이제 근거로 했어요. 무슨 성경을 근거로 했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가서 보면 그럼 길로 거리로 나가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억지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저 이교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교도인 거예요. 가톨릭에서 벗어난 게 이교도니까 그 이교도들을 강제로라도 끌어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강압적인 폭력 사용하는 것을 교육의 한 방편으로 보았고 치명적인 결과가 닥치기 전에 그들을 오류로부터 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어느 면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 매를 때리고 폭력을 써서라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황하고 있는 이 아들들을 참된 순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세속 권력의 도움을 빌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세운 거예요. 다 방황하는 그런 양떼들인데 이 가톨릭 교회로만 들어와야 7가지 성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저 밖에 있는 정치 권력에게 군인을 좀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처벌해 주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거다. 이런 교리를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는 목적이 정당하고 선할 경우에는 교회가 물리적, 군사적 방법을 사용해서 심지어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직접 어거스틴이 모범적으로 이걸 시행을 해서 도나티스트를 엄청나게 이제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치료적인 처벌, 심지어 그게 죽이는 일이라 해도 그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교리를 세워준 그런 사람이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자들 강제적으로 회심시켜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은 이게 중세 천주교의 십자군 원정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이슬람교도들, 유대인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재판, 스페인 종교재판으로 30만,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 입장에서는 저 방황하는 아들들이니까 폭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 이론을 어거스틴이 세워줬고 그게 얼마 동안 지속이 됐냐? 여러분 근한 1300년, 1400년 동안 그게 지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하고 교리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해서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일이 중세 천주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단이라고 한 사람들이 실제는 누구예요? 성경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박해를 받아 이단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실제로 누구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문제가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와 같은 무력 사용론 이걸 이제 세워놓은 다음에 루터와 칼빈의 시대까지 약 110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에 천주교회는 이 어거스틴의 무력 사용 그 교리에 따라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자들은 이단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말 그대로 마녀 사냥을 뭐 쉽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다 죽이고, 그렇죠. 기독교인들도 죽이고, 양심적으로 성경대로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 다 처벌하고 물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감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루터와 칼빈 역시 누구에게 빠져 있어요? 어거스틴에게 푹 빠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이나 믿음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력을 써서 제압하고 처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시대 정신이 그거예요. 시대 정신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믿는 게 허용이 안 되는 시대예요. 보고 그 다음에 이 잘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교회로다 회심을 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들 때려잡아서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자유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루터와 칼빈이 살던 시대는 모든 국가, 제네바 같은 이런 그 도시국가 이런 데조차 교회가 정해지면 그것대로만 살아야 되는, 그것대로 안 살면은 매 맞거나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중세 천주교 칼빈의 제네바 통치, 루터교에서 드러나는 국가교회 신정정치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자유 다 잃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 경찰 동원해갖고 다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 루터와 칼빈이 살고 그런 일들을 몸소 감행을 했던 거다. 그 시대는 인간에게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 국가는 교회를 통해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국가교회를 유지했어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고려, 그 당시에 우리 다음에 넘어가서 조선이 됐잖아요. 다 거기는 불교, 여기는 안 되잖아요. 딴 거는. 그렇죠? 다 국가교회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러다 보니 인간의 자유의지가 박멸되었다는 그런 교리가 국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교리가 된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게 박멸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워준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제네바에 적용해서 몸소 실행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수십 명을 그래서 죽이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든 데려다 놓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